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오후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몸도 좀 기지개도 켜고 우리 좀 스트레칭 좀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스킨십 좀 하세요. 예, 좀 손 좀 잡으시고 부부시면 좀 이렇게 좀 어깨도 좀 주물러 주시고 어깨도 좀 한번 피세요. 아유, 예. 이 오후 시간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은혜 받아야죠. 말씀 들어야 되니까 우리 함께 또 집중해서 함께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너무 울리네요. 좀 잘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이제 사무엘하 이 11장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번 가져와 봤는데 좀 졸리시기도 한 것 같아서 제가 언제나 좀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는데요. 이 퀴즈 맞추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좀 선물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퀴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맞추시는 분에게 담임 목사님이 선물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저번 주 2월 9일 담임 목사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자, 이거 우리 교회 수준이 뭔지 아시는 분? 지금 담임 목사님 주머니에서 지금 막 뭐 꺼내십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네, 저번 주 오후 예배 설교 제목 뭐였습니까? 역시 우리 홍정인 이사님 맞추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저번 주 설교 제목? 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이라도 좀 기억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우리 주목사님 어제 또 새벽까지 말씀 준비하시는데 좀 이게 저희에게 보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설교 제목만이라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맞추신 우리 홍정일 지사님에게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이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 왕의 삶 가운데서도 연약했던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 연약했던 부분들을 오늘 한번 또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그 자녀로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한 직분자들로 우리 모두를 다 세워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도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한번 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그래도 오후 예배 오실 정도면 오늘 본문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오늘 11장 전체적인 또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요, 이 다윗이 그 밧세바를 간음한 것뿐만이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 누구죠? 우리야. 예, 그 다윗의 충신이며 이스라엘의 충성된 장군인 우리야를 또 죽음으로 이끌게 한 그 살인교사의 현장이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우리 어른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웹툰이라는 게 있습니다. 웹툰. 예, 아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들 이용하는 인터넷 만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들 중에 되게 인기 많은 드라마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인기 많은 드라마들 보면 그 드라마들 중에서 이 웹툰이 원작인 걸 가지고 만든 것들이 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송중기 씨가 저번에 나왔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 아시나요? 네, 그 재벌집 막내 아들도 원작 그 웹툰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박서준 씨가 나왔던 이태원 클라스 뭐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웹툰이 원작이 돼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웹툰을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 웹툰 많이 보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웹툰의 대부분의 소재가 뭐냐면 다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소재들이 뭐냐면 그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한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태까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제 살아왔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게 죽어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왜 돌아가는 걸까요? 이전처럼 살지 않으려고. 내가 살아보지 않은 삶을, 내가 선택해보지 않았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죠. 다시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은 소망. 그런데 여러분, 이 다시 돌아간다는 이 말은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 내가 그때 됐으면,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런 말들 이제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 그들의 그 안의 마음은, 그 안의 심리는 어떤 또 마음이 들어있는 줄 여러분 아시나요? 그게 뭐냐면, 그 내면을 한번 보게 되면 그들은 뭔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아쉬운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 너무나도 완벽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데 다시 돌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뭔가 2%라도 부족하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현재 내 삶이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웹툰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의 시대가요, 이렇게 너무나도 풍족하고 좋은 환경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결핍과 아쉬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잘 살고 있거든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나는 그 상대적으로 내가 되게 못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거. 그런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누구나 각자가 인생 가운데 아쉬웠던 점들은 누구나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웹툰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과거로 돌려보내서 내 인생 속에 이 절대적인 하나를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좀 어떤 것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제가 저번에 우리 오정림 집사님한테 한번 이거 여쭤봤는데 남편을 받고 싶다고 한 건 아니고요. 결혼을 한번 좀 아쉽다, 결혼이 좀 아쉽다고 그러셨는데, 왜 결혼이 아쉽냐면 우리 정길문 집사님을 더 어린 나이에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살짝 늦게 만나서 아쉽다, 더 일찍 만나서 일찍 결혼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또 누구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다들 눈을 피하시는, 다들 눈을 피하시는데, 우리 이용근 장로님이 혹시 좀 그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를 바꿀 수 있다면 좀 어떤 걸 바꾸고 싶으신가요? 한규석 장로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한규석 장로님은 과거에서 뭐 하나만 딱 바꾸고 싶다면 어떤 거 좀 바꾸시고 싶으세요? 뭐라고 하시네? 안 바꾸고 싶다고. 우리 한규석 장로님 그러신다고 하십니다.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담스러운 이게 질문인 것 같아서 다들 뭐 각자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에게 제가 만약에 이제 하늘나라 가가지고 이제 천국 가서 우리 다윗을 만난다면, 다윗님의 인생에서 딱 한 순간을 바꿀 수 있다면 좀 어떤 순간을 바꾸고 싶냐고 제가 한번 그분에게 물어본다면, 다윗은 어떤 사건을 뽑을 수 있을 것 같나요? 다윗이 살아온 삶 가운데 각자 여러분 생각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왠지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 이 사건이라고 말할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끔찍했던 일들 엄청 많잖아요. 그 일들이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계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장 2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또 그 현장의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도 나오시고, 먼저 다윗은요, 이 왕궁을 거닐다가 뭘 봤습니까?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이 목욕하는 여인을 본 게요 우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연. 예. 그런데 다윗이 그 다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목욕하는 여인을 본 것은 우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을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한 건 뭐였습니까? 그건 의지였어요. 네. 이걸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끔 어떤 그 잘못을 범하고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때 내가 그거 거기 안 갔으면, 네. 내가 그거 안 만났으면 그런 선택 안 했을 텐데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탓하고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에 있듯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시험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다 시험이 있습니다. 네. 우리를 유혹하는 게 없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 시험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다윗도 그의 의지로 밧세바를 자기 침실로 부르지 않았어야 됩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볼 게 뭐냐면 다윗이 타락했을 때, 다윗이 타락할 때 이 다윗의 환경과 상황들, 그리고 다윗의 상태가 어땠는지 아시나요? 네. 이 당시 다윗은요 그의 인생 내내 정말 그 전에 살아온 인생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야 좀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를 누리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들 다 있으시다 그러셨잖아요. 그래도 한 번은 좀 그 시기에서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우리 전영수 집사님 한번 그래도 그때로 한번 돌아가서 살아보고 싶다 하면 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고 시절로 좀 한번 살아보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네. 그냥 부모님 뜻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내가 가고 싶은 학교 한번 가봤으면 좋았을 걸. 그런 각자마다 어쨌든 돌아가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저도 그러면 궁금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네 얘기도 한번 해봐라. 네. 그러면 너는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보신다면 저도 우리 아까 한민수 장님도 이렇게 뭐 전혀 받고 싶은 거 전혀 없다고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저는 진짜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예. 전 돌아가기 싫어요. 예. 예. 어떤 분들은 아까 전에 이렇게 또 우리 전영식 사님은 고등학교 가가지고 좀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그런 거 하고 싶다라고 이제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거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이 야 학생 때가 좋은 거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니니까 너는 그냥 공부만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해서 너네 때가 가장 좋을 때라고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희 때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때리셨는지 저 맞는 게 너무 싫어요. 저희 우리 전라고 선배인 우리 유재현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진짜 너무 많이 때렸어요. 선생님들 너무 많이 때렸어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삼례중학교 제가 다녔잖아요. 우리 삼례중학교 때 그 남중이어서 그런지 저희 때까지는 그래도 제가 전교 막 학생 회장하고 또 2학년 때는 전교 부회장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2학년 대표가 그 3학년들 일진 선배들한테 가서 맞아야 돼요. 선배들한테 끌려가서 막 그렇게 맞았어요. 맞는 게 너무 싫어요. 맞는 게 너무 그때도 싫었고 또 20살 때는 근데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이 대학 생활이 제가 너무나도 행복해가지고 그때 재밌었는데 그때로 돌아가긴 싫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군대를 가야 돼요. 군대 가는 게 너무 싫어요.
제대하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학교 다니고 이제 취업 걱정했던 거 싫고, 직장 생활도 쉽지 않았고, 이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쉽지 않았고, 거기에 애가 나오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고, 오늘이 가장 행복합니다. 네.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제가 이제 오늘이 너무 좋다고 불편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제 인생 속에 지금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생활이, 그 생활이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이 안정적인 생활 때문에 행복하고, 그 전까지는 제가 불행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방금 이제 농담처럼 그냥 힘들었던 것 얘기하면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제가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제 속의 이 깊은 곳에서의 제 진짜 고백은요, 어떤 고백이 있냐면, 좀 어렵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그 동행하며 살았던 그 과정이에요. 저에게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아도 될 만한 그 충분한 은혜가 그때마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최대한 좀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환경적으로는 그때가 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지금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때도 경험했고, 그때 더 하나님을 어쩌면 더 뜨겁게 예배했고 기도하고 전도했었어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그 우리의 기준과 포인트가 묘하게 달라질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면, 지금 내가 뭔가 하나님께 혼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것 같아서 뭔가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뭔가 내가 지금 너무 안정적이고 편한 거예요. 이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수고와 헌신을 아시고 이젠 나에게 참 평안과 안정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들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던 시기가 다윗이 가장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 벌어졌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을 보기 전에 8장을 한번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하 8장 한번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한번 위에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하 8장을 펴보시면 8장 위에 보면 이제 성경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 소제목이 써져 있어요. 8장 한번 위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그렇게 해서 소제목이 적혀져 있어요. 우리 그래서 이 8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아멘.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거죠. 될 놈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얘는 뭘 해도 되는 얘기인 거죠. 뭘 해도 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손대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집을 사면 그 집은 1년 만에 몇 억이 막 올라요. 땅을 사도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 만에 막 오르는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막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뭘 해도 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이런 말 하죠. 나는 막 돈의 길이 보인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뭘 해도 되니까
그 사람 얼마나 든든하고 평안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요, 10장까지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다윗이 이 암몬과 아람과 전쟁을 막 치르면서 다 이겨요. 다 이겨. 예. 그러니까 다윗은 뭘 해도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잘 되니까 오늘 우리 1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1절 한번 펴주시고, 자, 오늘 본문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아멘. 쉽게 말하면요, 어딜 가도 이거 잘 되니까 다윗이 안 가도 되는 거죠.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다윗이 안 가도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겼어요. 다윗이 안 가도 이기는 거예요. 그냥 너무 잘 되니까 굳이 주변에서 신하들이 그러는 거죠. 굳이 왕이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위험한 곳에. 왕은 그냥 여기 있으시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생각하기에, 이 다윗도 생각하기에, 그래, 충분히 이길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없이 그냥 부하들 보낸 거죠. 예. 너무너무 잘 되니까. 그런데 이게 함정일 줄은 몰랐던 거죠. 그렇게 보내고 나서 11장 오늘 2절 3절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졌습니까?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네, 우리 먼저 이 3절에 보면 분명히 그 신하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시여, 이 여자는 건들면 안 되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했다는 건 뭐냐면,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면서 그 아버지, 여러분 그 우리아만 충성된 게 아니라요, 그 아버지도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다라는 거예요. 예. 충성스러운 가문인 거죠. 그 가문 너무나도 귀한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 사인을 신하가 준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왜 건드렸습니까? 2절에 한번 보시면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거기서 아름다운 그 목욕하는 여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쟁터에 자신의 군사들을 보내놓고 저녁 때 다윗이 일어난 거 보니까 다윗이 낮에 뭐 한 겁니까? 잠들었었나 봐요. 네. 그런데 중동에요, 이 낮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오침 시간을 갖는 게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다윗이 낮에 쉬는 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다윗도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잘 보면요, 일단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에서 거닙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네, 높은 곳에 있었고 왕궁은 제일 높은 곳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요새가 되니까 일반인들은 성 밑에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거닐면 백성들이 사는 집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 가지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목욕을 한 거다.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그 학자 말대로 한다고 치더라도 밧세바가 다윗이 거기서 자기를 부를 줄 그 시간 어떻게 알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팩트는 뭐냐면 그냥 다윗이 거닐다가 밧세바를 본 거죠. 그리고 나서 눈에 꽂힌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퀴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잘못은 뭐죠? 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된 겁니까? 여러 가지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다윗의 가장 큰 잘못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뭘까요? 네. 방심은 기억하시겠죠? 다음 주에 물어보면. 네. 방심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제가 오늘 이 포인트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방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방심이라는 게 왜 이게 무서운 거냐면, 방심하게 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나태해져요, 사람은. 네. 지금 다윗의 나라가 어떤 상황이죠? 전쟁 중이에요. 군대를 보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고 승리한다 해도 그는 침상에 누워서 편히 낮잠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한 조직의 또 리더이고 한 가정의 부모로서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알아서 다 되겠지 하고 막 그런 잠이 들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어쩌면 내 아이 사랑하는 이들의 목숨이 걸린 일, 우리 요즘 계속 뉴스에 보면 참 너무 많은 일들이 막 재난사고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이번에 가까운 무안에서도 참 큰 항공사고가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재난 속에 내 가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러나 지금 이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데 내 아끼고 사랑하는 그 가족과 부하들이 거기 다 가 있는데 왕이 막 잠이 막 올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어쩌면 지금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 다윗이 얼마나 지금 나태해진 걸까?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이 계속 승리하게 하시니까 그 승리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재물을 주고 은혜를 주고 잘 되면 그것이 꼭 내 공로인 양, 내가 잘해가지고 된 것인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됐다 그런 하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나태해지고 이 방심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 방심이 뭘 불러오냐면 쉬는 거예요. 쉴 수 있어요. 쉬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어나서 그냥 무료하게 있는 거예요. 그냥 거니는 거예요. 쉴 수 있지만요, 왕이라면 일어나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당장 전쟁 상황을 먼저 살펴야죠.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의 상황은 안중에 없어요. 자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마땅히 봐야 할 걸 안 보고 다른 걸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타락할 때 왜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걸 안 보기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봐야 할 걸 안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걸 보게 되어 있어요. 소망하기는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걸 보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걸 볼 때 제대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짜 봐야 될 걸 보지 않고 다른 걸 보면요, 우리 안에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와요.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시험과 유혹이 많을까? 그 답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그건 하나님에게 눈을 고정하지 않으니까 시험과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위조지표 구분하는 전문가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떻게 하죠? 진품만 보게 하잖아요. 진품만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진품과 다르면 뭡니까? 다 위조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쫓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뭡니까? 다른 길인 거죠. 그런데 다른 걸 너무 많이 듣다 보면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걸 만들고 쓸데없는 가치와 쓸데없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중요한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할 때 난 모르겠어 그러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 볼 걸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모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윗을 통해서 봤을 때 여러분, 다윗도 왕이지만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왕. 그런데 다윗이요, 이 하나님을 놓치니까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왕은 모든 걸 가져도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왕은 모든 게 다 자기 거잖아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두가 다 자기 걸로 보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너무 중요한 이제 메시지가 있는데, 이 방심이 또 뭘 만드냐? 아까 나태함도 있으면서 뭐가 있냐면 이 방심이라는 게요, 자기를 주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을 따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적으로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방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말씀 제가 한번 정리할게요. 어쩌면 이제 우리 이제 연휴도 지나고 이제 3월이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우리 여러 가지도 이제 개강도 하고 시작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시기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좀 어떻게 보면 참 무거운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하지 않고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지 아시나요? 네, 좀 살만하면 안 내요. 살만하면 기도 안 하고 살만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는 좀 살만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방심하여서 나태하여져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의 생각과 이 세상의 가치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은 없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이 그 주님을 향하여 질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